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예배 저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걸로 먼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다 그거는 먼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또 주의 언약 믿삼아 내 소망도 그리라 크고 먼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또 주의 은혜 힘입어 어여신 앞에 서리라 그거는 먼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어서 533장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요 소망 되소서. 533장 새 찬송가는 484장 내 맘의 주요 소망 되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하나진 나 주님 생각
사랑을 고백한 후에 조용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저희를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난의 시대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나누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하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우며 저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그리스도 안의 소망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저희 새해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 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블루라는 그러한 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게 됐어요.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우울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비즈니스가 어려우니까 우울하고 뭐 이래저래 우울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울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소망에 관련된 찬송가를 두 개 골랐습니다. 저희가 아까 불렀죠.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 이 소망을 가지면은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힘차게 저희가 새해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요 영적 배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소망 하나 가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Believe in yourself.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Believe in yourself. 내 자신을 믿어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저희들은요 Believe in yourself가 아니라 Believe in Jesus Christ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 우리의 소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인류는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말이 참 좋아요. 한국말 또 이 동양이요 참 그런 길 하면은요 단순히 그런 길이 아니라 또 길도자 한자 잘 아시잖아요. 단순한 그런 스트리트 뭐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죠. 길 하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 인간이 살아야 할 길.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영어도 좋아하지만요. 한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인류가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일단 뭐 육체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길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부, 돈 그게 길이 못 되는데요. 글로 막 달려갑니다. 글로 막 달려갔다가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허무해요. 허무하니까 이제 그 허무를요 마약으로 채우고요. 또 뭐 아내나 그 남편을 또 계속 바꿔보고요. 그 허무한 것 그것을 채워보려고요. 사실 그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기 올라와 보라. 황홀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공허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적어도요 죽기 직전에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너무나도 헛되구나. 솔로몬의 고백이죠. 다 가질 것 다 가졌던, 아내를 뭐 수없이 가졌던, 부와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이제 죽기 직전엔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때는 too late. 너무 늦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는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 종교적인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창조주께 나아가려고 하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수행을 하죠. 자기를 비우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죠? 그럼 내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수행해서 완전히 비우니까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는 어차피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갖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죠. 저희들은 그래서 절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길 대신 그리스도에 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이요, 그 거짓말을 계속 이제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인간관계가 최고다. 예. 계속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경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나 미국 이 경쟁에서 도태되죠. 그러면은요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약육 강식의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근데 그러한 영적인 근본적인 그 영원한 문제는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저희한테 짓거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죠. 이 사단이요, 임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게 심하죠.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신 감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세상을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요. 그 사단이 그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이죠. 세상 임금이죠. 거짓의 아비죠. 계속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짓거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세뇌가 되었어요. 세뇌가 되어서 사실 그 무의식 가운데는 이게 다 뿌리 내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복음해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해도요. 그래도 무의식에는요. 이 거짓말이, 이 사단의 거짓말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일단 이게 호소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니까 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 렌트비 못 내죠? 그러면은 뭐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제 그것을 방지하는 뭐 법도 만들고 그러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제 또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닦고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계속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거짓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저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올 새해 무엇을 선포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당연한 말인데, 예.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얘는 이게 참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주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참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이게 좀 부족하구나. 그럼 좀 이거를 좀 터치해줘야겠다. 성경이 사실 그러한 말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말? 바르게 살라. 똑바로 해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 물론 그러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근데 그거 이전에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똑바로 살라. 바르게 살라. 그런 말을 안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겠구나. 올해도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선포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문제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족의 문제 가운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도요,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분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 친구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게요, 사실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남의 죄가 용서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용서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종교적이었어요. 이거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나 지옥 가네. 나 용서 안 되는데. 네. 특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상처를 잘 받더라고요. 참 이상한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죠.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요. 한 맺히면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도요. 네. 그러다가 정신질환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참 이게 이제 어느 날 이 복음이 이해가 된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아무 장소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교회를 쓰시거든요. 어느 날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네. 맨날 이제 듣던 소리였는데 이게 접수가 된 거예요. 저한테 register 접수가 된 거예요. 이게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자동으로 그 애비가 마귀고, 그러니까 그 애비 마귀하고 똑같이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구나. 그게 나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자신이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내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이를 빠드득 갈며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 없이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번아웃 되는 것이에요. 가능은 합니다. 네. 의지력이 강해야 되겠죠. 의지력이 약한데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쇠뇌가 돼버려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면은요 의지력 정말 강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번아웃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적어도 죽기 전에는 한계 옵니다. 그래서 복음 저는요 참 그래도 약하게 태어났어요. 예. 그게 또 축복이더라고요. 예. 아예 일찌감치 한계가 왔어요. 30대 초에. 그때 이미 한계가 왔어요.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인생 사실은 그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야 네가 평생 네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네가 길을 몰랐던 것이다.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네가 한 게 종교생활, 그거를 한마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네가 길을 몰아서 헤맸다. 그러니까 사단이 네 애비도 아닌데 마치 네 애비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살인자 같은. 저처럼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제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잔인한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근데 애비가 워낙 자비시며 잔인합니다. 예. 그 애비가 누군데? 사단이에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요,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 극복 못하죠. 그러면요, 무슨 사단 비슷하게 된다니까요. 예.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닌데 너무너무 착했다가 한순간에 또 돌변하는 거예요. 친구를 때리고 있고 막 그랬어요, 제가. 멀쩡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하고, 의식적으로도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왜냐, 애비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뭐 일반론적으로 역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극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죄 아래 있잖아요. 원죄라고도 하죠. 죄 아래 있잖아요.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 마취 효과가 있어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종교 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외다, 나는 아니다라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남을 끊임없이 남의 단점을 오토매틱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남의 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게요, 되게 내가 불편합니다. 솔직히.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왜냐? 무의식 가운데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더 나은데, 그러거든요. 자, 이 가운데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고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고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하도 괴로우니까 제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괴로우니까 제가요,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저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왜? 기적 치유 막 일어나니까. 예. 기적 치유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19살 때부터인가 이제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뭐 진짜 받았는지 알게 뭐예요. 여하튼 뭔가 받았어요. 기적 치유 막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요, 내가 괴롭습니다. 솔직히. 예. 솔직히 내가 괴롭고요, 주위 사람도 사실은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죄의식과, 그러니까 죄책감, 죄의식과 자기 합리화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요, 항상 이렇게 그런 자동으로요, 이게 감지가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점이 자동으로 감지가 되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딱 한마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입에서 거품을 뿜는 거죠. 예. 너 평생 종교생활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의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무슨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슨 고생을 하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나보고 이제 율법주의 종교생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난리를 쳤죠. 예, 그거는 다 말할 필요 없죠. 예. 교회에 가서 사고 치고 근데 이게 다 지금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종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진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되면은요, 거기에 소망을 두죠. 그럼 끝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거는 따라오신. 그때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성취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까. 사회 정의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홈레스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복음 밖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경제 축복이 따라오지 않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살고 있는데,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크리스찬들, 사역자들 쫙 깔렸는데, 나는 이렇게 솔직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냥 편히 먹고 살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나에게는 경제 축복이 안 따라오는 것일까? 복음 밖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데 복음 밖에서 하니까 그거 딱 한마디로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판 싸웠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진짜 이를 악물고 피눈물 나게 이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망하냐고. 네. 왜 망하냐고 정말. 네, 한이 맺혔어요.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평생 교회 다닌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가정은 망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 맺힌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가 복음 밖에서 그거 한 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네. 저도 맞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또 감히 그걸 얘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달릴 때. 그러니까 제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생명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생명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라. 예. 생명도 없는 주제에, 생명력도 없는 주제예요. 이 말씀 그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생명력부터 회복하라. 네가 자압도 없는 주제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미 나우아우아우 그렇게 뭐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잡도 없는 주제에 무슨 홈레스는 네가 홈레스야. 뭘 홈레스를 도와줘? 네가 이 사단으로부터 injustice 불의를 지금 당하고 있어. 당했어. 무슨 악한 정부 무슨 사회정의 네가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어. 사단한테 시달렸어 평생. 근데 무슨 분배 정의 무슨 토지 공개념 그런 거 외치고 있어. 책 영어 책이요. 지금까지도 있다니까요. 헨리 조지의 Land Value Tax에 대한 책들.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위한 그러한 이론. 그 그리스도께서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생명력이 막 넘치는데요. 그런데 생명력이 넘치니까요. 정신과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육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요.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쫄병 때. 왜냐? 운동을 안 하면은 이제 선배들이 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패진 않고 기합을 주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운동했는데요. 그런데 제가요, 건강 회복하고 나서야 하루에 2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YMCA에 가갔고요. 하루에 2시간을 운동했는데 지금도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운동할 자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못 되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지금 2008년도죠. 예. 한 2년, 2, 3년 동안인가 매일마다 2시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그때 YMCA가 5시에 열었습니다. 예. 그 인플로이들이 저 때문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천천히 와도 되는데 제가 와서 기다리니까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와갖고 문을 5시에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을 운동을 했는데 왜냐? 이게 막 생명력이 넘치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운동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을 주는 거예요. 예. 뭐 조금 주셨지만 중고등부 교사라도 하라. 와,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중고등부 교사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 근데 의욕이 막 넘치니까 하고 싶어요. 예. 막 또 조금 이제 월급을 교회에서 주시는데요. 그거 애들 다 사 먹였죠. 막 정크푸드, 뭐 도나츠, 콜라 이런 거 막 사 먹였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왜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넘치니까. 그것도 무슨 자비 전도사가 신학 공부 6년 한 전도사가요, 중고등부 교사예요. 근데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요. 100몇십 불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애들한테 다 썼어요. 예, 햄버거 사주고, 도나츠 사주고, 순 정크푸드나 사 먹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야단 맞고, 그랬는데, 돈을 세이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세이브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몇십 불씩 모으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생명 아닙니까? 사람이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10불을 줘도 너무나도 정말 눈물이 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나이가 뭐 40이 됐는데 안수도 친구들 다 목사 안수 받았죠. 다 심지어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나는 중고등부 교사예요. 안수 받을 길이 막막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렇게 또 말씀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또. 예.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아직도 뭐 결혼도 안 했고, 잡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 얹혀 살지, 부모님 차 몰고 다니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복음 안에서 그건 전제인 거예요. 그건 상식인 거예요. 복음 밖에서 이것보다 정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만큼요, 이것만큼 정말 고생되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런데 그러면 뭐 돈이라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셨다니까, 더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안 따라와 또. 그러고 나서 원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한테 해야지.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지 뭐. 부모 때문에 뭐. 정말 부모님 원망 많이 했어요, 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뭐 죽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죠. 근데 온 인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적인 죽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정말 오래 살았어요. 수백 년을 살았는데 결국 죽죠. 왜? 영이 죽었으니까. 몸이 죽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보다는.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렸을 때부터 외웠죠. 예. 안 외우면은 야단 맞잖아요. 수련회 가갖고 밥을 안 주더라고요. 안 외웠더니. 예. 암송구절 있잖아요. 그걸 또 외워야지 밥도 주고 그러니까 외웠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길이요. 평생 헤매잖아요. 예. 진리요. 평생 거짓말에 속았어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굶는다고 그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어차피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인데 생명이니 와 이게 생명이구나. 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웠네. 예. 야 너 이제 알았냐? 여기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이제 알았냐? 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죄 가득한 세상인데요. 재앙 가득한 세상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It's a wonderful world. 근데 그게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또 찬송가. 루이 암스트롱의 세상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였죠. 아, 너무나도 기이한 wonderful world.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돈이 많아야겠습니까? 꼭 그렇게 세상에서 다 인정하고 박수 쳐줘야겠어요? 네.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 때 우리는요 2022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예.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그래도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 순교하냐 하면은요, 정말 그리스도로 생명 충만하죠. 생명력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는요,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남부러울 것도 없고 그때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평생 시달리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그냥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고요. 그러면서 순교하겠대요.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대요. 그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순교할 자격도 없더라고요. 자, 아직까지요 선교지 못 갔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뭘 그렇게 종교생활 하면서 맨날 시달리고 그냥 힘들어하고 고뇌로 가득하고 세상 고민은 혼자 다 하고 있어. 그 말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순교하겠대요. disqualify.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 정말 저보다 몇 배 더 훌륭하시지만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지금은 못 깨달아지더라도 어떤 정말 이제 수준이 높으신 분이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그냥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야. 그게 정말 그분 천재예요, 그분.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 깨달더라고요. 저 몇 번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못 깨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적어도요. 저기 물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죠, 여러분. 예. Plant grows where water flows. 제가 이제 북가주 이렇게 옛날 여행하는데 그런 그 과수원이나 밭에 그런 편말이 있더라고요. 예.
plant grows where water flows. 예, 지금 여기 플랜트가 있으니까 과수원이나 뭐 아보카도 나무나 무슨 뭐 스피니치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물이 흐르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Life grows where water flows. 예,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은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자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이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은 시간 문제이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장소에 있으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 예, 저 그냥 속으로 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교회에서 찬송가도 뭐 같이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다 같이 속으로 외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 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또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욱 놀라운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리저월드 한인교회의 박윤택 장로님과 또 박경자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늘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저 박경자 권사님은 저희 마이크 헤드 미니스트리 이사로 계시죠. 박윤택 장로님께서는 정말 사랑과 기도로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여기까지 더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이제는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정신 감정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저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원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 주의 이름 널리 선포되게 하옵시며 또 귀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을 드리는 심령 가정 위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위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